오늘 6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위한 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방의 혼인을 금지하는 그 첫 번째 결단을 하였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이제 바르게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안식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결단을 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방 혼인 금지를 하고 또 안식일을 주의를 바르게 지키기를 원하는 결단을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제가 교육을 할 때에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 우리의 참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질은 하나의 고백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물질의 고백도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계속해서 바르게 이제 유지가 되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헌금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바르게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제물을 드렸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헌금을 하였는가? 이러한 것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스스로가 헌금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한 말씀의 교육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순서에 의해서 헌금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에 참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성전 관리의 비용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성전 관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의 이 관리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물질을 우리가 드리겠다 이렇게 자원하여서 이렇게 함께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제 자원했다 이 말이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였다. 헌금이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거나 또 어떤 자기 체면 때문에 하거나 이제 이러한 헌금은 사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보면은 교회들마다 이제 헌금함을 돌립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돌리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이제 있는 분들이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죠? 참 기쁘게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분들은 사실 그 헌금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하고는 싶지만은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앞으로 왔을 때에 자기가 하고는 싶지만은 참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될 때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주보에 자기 헌금이 명단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뺐는갑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없었는데 이제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신앙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명단에 이 명단이 없으니까 누군가 그죠?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제껴 놓았다든지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신앙이 기초가 바로 안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물질의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헌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참 교회들마다 이 헌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지만은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중직자로서 이래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예 아마 하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잘못된 그러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헌금을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그죠? 자원해서 하시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헌금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다. 자원하여 기쁘게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면은 하지 마라. 아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해마라는 것은 이제 매년 말입니다. 매년 이 당시에는 있잖아요. 아예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해마다 우리가 매년 각기 세겔의 3분의 1 여기서 이제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세겔이 은을 약 11.4g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세겔이니까 약 4g 정도 됩니다. 은 4g. 그 당시에 은이 참 귀했거든요. 그래서 은 4g 정도를 이제 수납을 했다. 수납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무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가 의무적으로 들으라 이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해마다 은 전체적으로 4g을 드리겠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20세 이상 모든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실 바쳤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돈은 성막 건물 또 제작을 한다든지 또 관리를 하는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있었고, 그죠? 또 돌아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안 된 가운데서 성벽 재건을 하고, 성벽 재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죠?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미 많은 뭐가 들어갔어요? 물질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이미 많은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특별히 어떤 분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데 일반적으로 교회든지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세우고 이제 보통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성벽 재건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들의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려운데도 이들이 이제는 성벽을 재건을 다 했으니까 이 성벽을 재건을 잘 한 것과 더불어서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이제 이래야 됩니다. 그죠? 어제 보니까 이제 냉장고가 저기 이제 수명이 다 됐습니다. 보니까 수명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거해가 이제 닦아내고 했는데 어제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부품이 없대요. 부품이 아예 부품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를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됐다고 하면 14년 됐다고 했죠. 14년 그렇게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없다고 해가 그는 이제 새롭게 이제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돌아가는 데는 이러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벽도 역시 그러한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도 항상 유지가 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매년 이 성전세를 이렇게 납부를 해서 이 성벽을 잘 유지를 하고 또 돌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33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성전세를 거두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9가지 용도로 쓰여지고 그리고 9가지의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들어졌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또 용도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봅시다. 자, 33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줄을 쳐들었습니다. 9가지니까. 곧 진설병, 첫 번째 진설병이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는 항상들은 뭐요? 소제.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상들은 뭐요? 번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일날 사용하는 여러 가지 걸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5절은 뭐요? 초하루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초하루. 여섯 번째는 뭐요? 정한 절기에 쓸 것. 정한 절기에 쓸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성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위한 것. 아홉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뭐요? 쓰게 하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썼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9가지의 다양한 그 내용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전에 매일 차려놓는 떡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이 성전에는 떡을 차려놔야 됩니다. 성소의 떡상 위에 두 줄로 6개씩 전부 다 12개를 반드시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있잖아요. 이게 떡을 계속 12개씩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떡 가지고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당시에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죠? 예. 참 진설병이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드리는 소재. 이것도 매일 드리는 거예요. 소재. 소재는 이제 감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감사헌금 하는 분 딱 한 분 계시죠. 매일매일 드리는 분.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예. 매일매일 이제 드렸다는 것이죠. 그죠?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그 제사가 있습니다. 2.2리터의 밀가루 또 0.9리터의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든 떡이 그 제물입니다. 그때도 역시 떡을 가지고 왔어요. 떡. 예. 예. 여러분 오실 때 떡 좀 가지고 오세요. 떡을 가지고 와요. 매일 떡을 가지고 왔어요. 매일 12개씩 또 차려놓고 또 매일 그죠? 감사하면서 또 떡을 또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차례씩 드려졌던 희생 제사입니다. 야,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진짜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구약 때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번제는요,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고 흠 없는 어린 수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이고, 떡만 가져오면 괜찮은데 이거는 뭐 양을 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야, 얼마나 그죠? 정말 보통 해가지고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안식일. 안식일은 이제 평일에 드려졌던 이 상번제와는 달리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가 이 소재와 함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수양 2마리 그리고 또 소재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초하루가 나옵니다.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말하는데 월삭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수양 7마리가 소재와 함께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월삭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11조 이렇게 맞추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절기. 정한절기라는 것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초절, 초막절 이것을 이스라엘의 정한절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다른 때와 달리 많은 엄청난 양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헌금보다는 이제 많이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은 성물입니다. 성물. 이 성물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속건제의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여기 속죄제는 개인적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자기의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서 쓰게 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전의 유지, 뭐 성전 또 수선한다든지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구, 또 비품 이런 것을 충당하고 또 보존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때는 성전을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이 계속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잘 유지하였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오늘날 새벽기도 그렇죠? 새벽기도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구약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성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우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복음도 전가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물질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광야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뭐 매번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물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다 헌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걸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월드비전을 위해서 그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고 어려운 분이 계실 때 우리가 또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구제를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일 그리고 또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러한 다양한 것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이제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3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34절 또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싸르게 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불. 이제 이 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들 전부 다 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순서대로 집안들마다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에 나무를 가져옵니다.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이제 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 이러한 불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 전부 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레위인들, 백성들까지 전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함께 하였다.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만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레위인들만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항상 불이 켜져 있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은 이제 성전을 위한 헌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이 헌금을 드릴 때는 스스로 해야 된다. 첫 번째,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절대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마음에 뭐 시험이 들고 이러면은 저는 그럽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딴 말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새신자들도 다 그렇거든요. 새신자들 오셔가지고 헌금 왜 안 돌립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하면 안 돌립니다. 저 뒤에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죠? 오셔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절대로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강요는 하지 말아라. 강요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강요를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재물이 있었다. 그죠? 다양한. 헌금이라는 것은 다양한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보면 뭐 감사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그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다양한 헌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헌금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돌아가는데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데 이런 데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헌금을 하여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거기에 참 물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이 성전을 바르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헌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헌금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